오늘 성경 본문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말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0절까지 전체를 쭉 읽으면 이 본문 말씀 속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믿음이 대단한 분이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경지에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그 배경이 잠깐 설명되어지고 12장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가 보면 사실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갈대우를 떠나 하란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인도하는 땅으로 가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큰 믿음입니다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범한 모습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런 그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런 그를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결국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창세기 15장의 말씀부터 좀 간추려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창세기 15장 말씀부터 간추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가? 창세기 15장은요,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후 창세기 15장 한 10년 지난 쯤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난 후 창세기 15장은 15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많은 회의적 생각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앞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섰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자기의 나이가 75세에서 85세로 넘어오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5장 와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는데 자기 몸에서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자식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므로 이제 내 집에서 길려진 이 쌀을 상속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 두려워 말라.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안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장차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언약 의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지금 자식이 없지만 네게 앞으로 큰 자손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고, 내 후손들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내 후손이 커져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며 믿음을 세워주시며 의심 없이 믿으라고 하는 이 확인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 의식까지 행해 주시고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까지도 약속해 주셨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이 뭔가?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 앞에 인간적 염려 속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고 설명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고 그런데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가? 간단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자기와 사라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큰 민족은커녕 대를 잇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염려 속에서 그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주시었건만, 우리 하나님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언약까지 맺으셨건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타협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장에 와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인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이것은요 헛웃음인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이 헛웃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고 90된 사람이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17장에 보입니다. 18장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에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지금요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쭉 매장 15, 16, 17, 18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표현할 거요 이렇게 표현할 거요 언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 내가 내 상속자를 줄게. 아브라함 믿지 못해서 나는 나이 많이 먹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자기의 집에서 기른 자를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놓고 이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이미 이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요. 나는 능한 자이기에 못할 일이 없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같은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합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씻지 못할 오점이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면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 염려 속에서 사라를,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창세기 12장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믿음 심는 일을 해 주었건만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에서 어쩌면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범한 일을 똑같이 반복했는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하던 거처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브 땅 그랄로 옮겨갑니다. 양을 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에 양들의 꼴을 찾아서 네게브 땅 그랄까지 옮겨간 겁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맨 남쪽 아래에 블레셋과 경계한, 유다와 블레셋과의 경계한 블레셋에 속한 땅입니다. 이 그랄로 2주에 옮겨가서 아브라함이 한 짓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옛날 애굽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혹이나 그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속에서 내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한번 택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결심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아브라함이 부끄러운 짓을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데,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차원 높게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숙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직접 아비멜렉에 나타나시어서 사라를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데 아비멜렉의 선지자라 명하여 주시며, 아비멜렉의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기도를 해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아비멜렉 집안에 태문을 열어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적을 행하게 하며,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오늘 삶의 과정 속에 내게 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연고일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속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었고요,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간추려 쭉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좌충우돌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셨고 다듬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해서 마침내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결국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었습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약한 자의 모습이 있지만, 지금은 만 가지가 세상 속에서 유혹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믿음 없는 자로 이 세상에 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없는 자로 이 세상을 살 것은 아니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됐다면 믿음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3장은 믿음 있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이 내용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127세에 죽은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매장지를 얻기 위해 해쪽 속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23장의 말씀입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좋은 지도자입니다. 하여 당신이 원한다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두루 다니다가 좋은 땅이 있으면,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매장지, 마음에 드는 매장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 땅을 당신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해쪽 속의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면 어느 땅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그냥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냥 가지라고 하면 받으면 됩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지 않고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거듭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이에요. 3번씩이나 같은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23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그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다같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핵족속으로부터 다같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삽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18절,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땅을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해쪽 속의 땅을 돈을 주고 영원한 자기 소유로 삼은 겁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 언약 의식을 행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 지금은 내가 자손이 없지만 앞으로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살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주었을 때 16장에서도 믿지 못했고 17장에서도 믿지 못했고 18장에서도 믿지 못했지만 20장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때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 순간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지요. 이제 자기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와야 될 테인데, 돌아와야 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상의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의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돈을 주고 샀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 돈을 주고 그 일에 대하여 확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은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의 현실은 이후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500년 후의 일이 될지 1000년 후의 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다가 이방에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들이 돌아올 땅을 준비시키는 아브라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신지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이방에서 객이 됐어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400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길에 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자기들이 차지할 그 땅을 정탐케 했는데, 그 정탐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확정한 이 땅을 정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믿었기에 자기 후손들이 돌아올 이 땅을 확정시켜 놓는 아브라함, 조상의 땅을 만들어 놓는 아브라함, 그들이 돌아올 땅을 만들어 놓는 아브라함,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오늘의 현실은 모든 것이 암담하고 모든 것이 어둡고 모든 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상의 땅을, 그들이 돌아올 땅을, 그들의 땅을 확정시켜 놓은 것처럼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준비하며 사는 삶,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쳤기에 위대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그들이 돌아올 땅을 준비시킨 이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신지?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보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성경의 약속대로 이 아이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개구장입니다. 지금은 말 안 듣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안 합니다. 지금은 미운 7살입니다. 지금은 원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아들을 보았더니, 이 딸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늘의 별처럼 빛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말씀 안에 키워가는 것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신지요?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교회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 더 말씀 중심, 더 기도 중심, 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로 준비되어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기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중심이 맞닿기를 소원하여 몸부림치는 교회로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지요? 대한민국 보통의 나라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나뉘어지지만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어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이 나라를 통해 이루실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며 그 역사의 내일을 믿으며 준비해감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고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고, 내가 지금 반대통령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 나라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나라이기에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줄 줄 바라고 방임하지 마시고요, 구경하지 마시고요, 더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로 믿을진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400년 동안 객이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돌아올 땅 헤브론을 확정시켜 놓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줄로 믿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사명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모든 것이 암담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전진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손 모으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오늘 현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망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